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연히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럴 때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선택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또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반주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냐? 그건 절대 잘못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내 이웃과 형제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도 덕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지금 매주 와서 지금 거의 신약 끝에 왔어요. 이제 야고보서니까 앞으로 한 6주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만 더 가면 아마 이제 신약이 다 끝날 거예요. 신약까지 다 끝날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의 온전함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하실까요? 나에게 돈이나 조금 더 주시려고, 조금 좋은 집이나 주시려고, 좋은 차나 좀 타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요? 그 정도 아니죠. 그 차원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인도하시길 원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구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뭐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입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성도된 자녀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야고보서는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좀 점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 믿음의 행함의 중요함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온전함을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요. 이 말은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온전해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기도의 제목 삼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야고보서는 나를 좀 점검하래요. 나를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온전한 성도 되어지길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한다면 나를 점검하라는데 나에게 두 마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래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점검해 보셔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나 점검하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이중인격자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이런 사람들을 유다서에서는 파도와 같대요. 뭐 밀려올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밀려와서 부딪히고 나면 아무 흔적도 없이 부서지는 파도와 같다 그래요. 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 오늘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가 인내를 끝까지 이루고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인내하고 있나? 끝까지 참고 견디나? 잘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건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거 아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 이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이건 과학으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 여러분들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목사님 저는 두 마음 안 품었어요. 이 와중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두 마음을 품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같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인내하는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는가? 또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견고함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거라고. 나무 보고 뽑혀서 다른 애가 심겨져라 해도 될 거다. 응답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나 없나 한번 보셔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쩌면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이렇게 나를 향해서 점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이것을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하냐면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겸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냐 안 닮아가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나의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생명의 멸류관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나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겠죠. 이런 시험과 테스트가 올 때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온유한가 온유하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지 못하다. 그거는 나 두 마음을 품은 거고 아직 온전하려면 멀은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허락받을 것이다. 천국을 받는다. 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를 점검해서 그러니까 인내를 점검하고 기도한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나 그 기도의 어떤 모습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가 온유한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돼. 이거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4장 7절부터 말씀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 일을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리고 정리한 것이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버리고 정리한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버려보셨을까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믿음이, 인격이,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버렸을까요? 강주 새순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것 이거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의 허물을 다 들춰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라내든지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서 농부는 너희의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한다. 말씀하시죠. 그래 더 큰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가지치기를 못 해내면 안 되죠. 열매도 맺을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5절 말씀 볼게요.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좀 복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고난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겠죠? 1장 26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경건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 우리만 그래야 돼요? 우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야죠. 우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주간은 진짜 막 욕이 막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진중권 교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그 양반 얘기 들으니까 속이 한 번은 시원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낱 도지사라 나부랭이가 종교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행정명령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경건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해서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회개도 해요.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점검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엄청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 나도 내 스스로 내 삶을 점검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건하셔야지만 돼요. 뭐 경건하다 해서 경문을 차고 옷을 크게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면서 나 거룩해 나 경건해 이게 아니고요. 1장 2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만큼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구별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돼요. 이렇게 경건하셔야지만 돼요. 5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서부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내며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웃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이웃을 향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2장 26절 한번 볼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26절 말씀.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은 두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섬기는 것. 이것이 행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을 조심하여 이웃을 높이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사람들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이단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동전의 한쪽 면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섬기고 말을 조심하여 이웃을 높이고 세워주고 하는 이 행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나를 대하듯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천지와 같은 거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 것으로 하면 잘 안 된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차별 없이 섬기고 말을 조심하여 그들을 높이고 섬겨주는 것, 세워주는 것,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행함, 이 행함이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선행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생활. 또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화평이래요. 이것이 평화래요. 평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돕고 봉사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섬기며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막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하는 교회는 믿음 없는 교회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또 영상 예배를 하는 교회에서는 너희들은 믿음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외골수적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평화도 유지해야 되고 이하여서 애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더 맞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운다면 나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많이 맞을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행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이에요. 언어예요.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힘들고 신앙인들은 신앙인대로 힘들어요.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사실은 PC방도 닫기를 원하고 노래방도 닫기를 원하고 학원도 닫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해의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면 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하늘나라 갔어야죠 벌써요.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1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쭉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성숙한 성도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다시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라. 말씀이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온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5장 13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나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점검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오늘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요.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온전해지길 기도하며 이룰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와 같을 때 내가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을 잘 버리고 가지치기를 잘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웃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점검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힘과 열심으로 안 되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